뭔가 흥이 나고 막짝짓거리고 또 재미있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공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좀 바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좀 어린아이가 되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들이 이제 살펴본 대로 이방인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계획되었지 않았던 그런 우연처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숙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 숙명적인 만남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첫 마디를 하십니다. 여인이여, 물 좀 주시오. 물 좀 달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의 마음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얼마나 쌀쌀맞은 것이었습니까? 유대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말을 시킵니까? 사실 이 여인의 이런 쌀쌀한 반응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류의 구세주신 예수님께서 물을 혼자 먹을 수가 없으셔서 이 여인에게 물을 부탁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기분 상하는 이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런 반응에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 여인의 깊은 상처를 다 아십니다. 이 여인의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이제 두 번째로 여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이니 또 내게 바친 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당신이 이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쌀쌀맞게 대한 이 여인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매우 따뜻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이라는 주제를 더 넓은 의미,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단어에 주목을 해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 니고데를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를 만났을 때는 그가 영생을 얻기를 원했을 때는 거듭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나라 말씀하시는 것은 니고데모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생명이고 영생을 말씀하시는데 거듭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하고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곧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사실 어느 정도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말, 이 선이라는 말이 그래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단어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단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꿔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10절에서 저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단어가 참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예수이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여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알았다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기회를 좀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난 그리스도다, 난 예수다, 그래서 내가 널 도와주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랬다면 아마도 이 여인은 바로 도망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부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낯선 무대에 그런 것들을 보고 싶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그리고 한 단계 두드리면서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기심을 갖게 하는 특별한 말씀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눴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신이 지금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이제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으로 이제 점점 확산시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신다고 하자 이 여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두 번째 두드리면 이 여인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기를 도구도 이 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다.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생명의 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런 생명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그런 기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마시고 싶어합니다.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그거 내가 갖고 싶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의심합니다. 의심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의심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이 편견과 상처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물이라는 것은 우물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신의 물도 아닙니다. 호수물도 아닙니다. 바닷물도 아닙니다. 이 생명의 물은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항상 그 생명의 물을 그것과 비교하는 거죠. 운물물이나 신의 물 정도로 생각하고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진리와 그러면서 모조품들 속에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이 진짜인지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방을 하나 좋은 거 설명해도 그것이 혹시 가짜는 아닌가, 짝퉁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선물을 준다고 해도 그거 왜 주는 것인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편견과 상처 때문에 생기는 그 피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 여인은 순간적으로 기뻤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곧바로 그 생명의 물을 따라 예수님께 청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이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물에서 물을 들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만히 12절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이 물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물이 없었다면 우리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물에서 늘 물을 들여다보면서 고마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물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입니까?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질문이 긍정적인 의미의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여인의 질문의 의미를 이렇게 풀이를 해봅니다. 지금 야곱의 물로도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야곱의 물보다 더 좋은 생명의 물,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늘 해결함을 주는 이 야곱의 물보다 더 큰 눈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비교하고 의심하는 이 여인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운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곱의 운물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물을 떠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너에게 중요하고 그것이 너에게 큰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지만 그 물을 네가 매일매일 떠다 마시고 또 들어오지 않는다. 또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구하였던 이 생명이라는 것, 그것을 율법을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물을 마시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라. 율법이 잘못되어서 계속 물을 마시지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마시듯이 율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도 또 지켜야 할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찾아오는 것이 이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쏟아나는 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 될 것이요, 야곱의 물에서 떠마시는 물은 또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후반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고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이어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말한 대로 그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빵과 잔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의 살이다, 내 몸의 피다, 먹고 마셔.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오셔야지만 우리의 살이고 우리의 피가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얻어주겠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이라는 것은 값없이도 무한하게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의 물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물이 있어서 목마름을 해결해왔습니다. 그것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앞에 서있는 이 유대인이 준다니 얼마나 놀랍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바뀝니다. 선생님,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물을 빌어서 여기 다시는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이 여인과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누구라도 이제 상황이 해피엔드로 끝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고 그 물을 받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늘이 무너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것을 끄집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동안 감추고 살았지만 고통스러웠던 그 부분을 찌르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으로 이 여인을 불탄먹이자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상황들, 그 사실들, 이 여인을 괴롭히는 과거의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괴롭히는 과거의 일들을 정리하게 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과거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마음의 병을 숨긴 채 겉으로만 보기 좋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모양으로 살면서 그렇게 겉모양으로 살면 편하고 즐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살면 즐겁고 편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해서 대낮에 우물을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지만 괴롭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이 맹장염에 걸리면 배가 엄청나게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너무 나다고 내려서 그곳에다 파스를 붙이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봤어요. 파스를 붙여서 2, 3일 동안 견디는 것입니다. 맹장염이 없어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맹장염이 걸리면 열이 나다고 해열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해열제를 먹는다고 이 맹장염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맹장염은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을 해야지만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시려고 칼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카롭고 예리하게 살을 찢으십니다. 가슴을 찢으십니다. 이 찢고 그 아픈 부분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칼을 드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당신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 당신은 전에도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야 지금 사는 남자도 당신은 남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당신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이 여인에게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말씀하셨으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말씀하셨으면 이 여인은 아마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을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마음을 두드리시고 있습니다. 이 한 단계 한 단계 마음을 두드리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통점은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늘 갈급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공통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고통스럽고 험함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같은 부자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따라서, 그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다가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다가가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다가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생명의 물을 좀 마셔보려고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이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이제 더 이상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치유하는 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그 아픔이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상처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감추고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결단을 요구하실 때 예수님께 내려놓고 치유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는 것을 미루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치유받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순간순간마다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다가오십니다. 당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 한 모금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내 찬양을 듣고 싶다 다가오십니다. 내 연주를 듣고 싶다 다가오십니다. 내가 해준 맛있는 음식 내가 먹고 싶다 하면서 다가오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주 내게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다가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목말라 합니다. 목말라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의 물을 진정으로 마시고자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유해야 하고 그 상처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요구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급해하면서 그 생명의 물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의심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씀한 것도 충분한데 또 다른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정말 긴급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정말 간절한 이 생명의 물인데 내 과거를 불출시한다. 내 과거를 드러내신다. 내 과거를 수술하신다. 그것이 무력을 두려워서 피해가시겠습니다. 도망가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려고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목마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득하십니다. 목이 마르고 가득하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 구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진실하게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으신 예수님의 음성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물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에 생수를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묵상을 부탁합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갈급한 영혼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빈부원, 귀천 구별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는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우리를 갈급하게 했던 아픔들, 그동안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고통스럽게 했던 상처들, 이제 더 이상 덮어주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마름에 기름 부으셔서 생명의 물로 채워주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